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상으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했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2022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분이 이러면 나 안 믿겠습니다. 나부터 안 믿겠습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분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념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념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기념으로 그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지닌 인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상태에서 변화됩니다만은 그전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육체를 지닌 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은 뭐 이 땅 살다 끝나면 갈지 몰라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자 말씀드려요. 누리고 살아야 이 땅을 떠날 때는 할렐루야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똑같습니다. 원죄를 지니고 출발할 때 거의 비슷한 지식이 특별합니까? 부모가 잘 많이 가져도 계급이 높아도 자식의 애들이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상태는 뭐냐? 죽으면 100% 지옥 가게 되는 형편, 100%.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를 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한다. 적금을 넣고 뭘 준비한다. 이 땅에서 미래 준비하고 그게 미래 준비하는 겁니까? 진정한 미래는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이게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서 지옥 갈 사람이 이 땅에서 억만 걸 모아놓았다 합시다. 김일성이가 지 아들한테 물려줬죠. 김정일이가 지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미래 준비한 겁니까, 그게? 3대째 망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시 인생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옥 갈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지옥 갈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재벌 될 수 있어요. 안 죽나 지는? 죽는데? 그럼 어떨 거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됩니까? 주님 만났을 때.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인데.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재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미래 준비한 겁니까?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목회자도 잘 되고 성도들도 잘 되고
자손 대대로 수천 대까지 이렇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땅에 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앞에 것밖에 못 보니까 그거만 보고 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깝게 봐야 돼, 우리는. 안타깝게 봐야 돼,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을 부활하셨는지, 이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뭐 나보다 더 가졌다고 더 올라갔다고 폼 잡는 사람들, 폼 잡으려면 잡으라 그래. 저는 그래. 잡으려면 잡아라 그래.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란 죽음 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전부. 그 사람들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는 지옥 가서 알았어, 지옥 가서. 알았어. 거기서 알면 뭐야, 거기서 알면 뭐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서 압니다, 죽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의 것을 생각할 줄 압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그래. 천국 가서 보자.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빨 청춘 때는요, 총각들이 다 휘바람 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는 다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상황. 세월을 내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죽게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재벌이나 권력자나 안 죽습니까? 안 늙습니까? 대통령인 사람 평생 거기 있습니까? 땅의 것은 유한된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됩니다. 현실에.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게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가를 바라보고 갈 줄 아는 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내세를 보장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혹시 이 땅에 살 동안에 시원찮게 살 수 있어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때 목회자 볼 때는 왜 저러나 안타까울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확신한 거예요. 믿으면 주님 뵈갈 수 있거든요. 안 믿고 교회 다니고 폼 잡잖아요. 청도 못 갑니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인데도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불신자 수준의 살아가는 기독교인이고 안타깝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부턴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언제부턴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보면 기독교는 기독교인인데 마시간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요, 진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 십자가 메고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 믿음 생활 어떤 것이 오늘 부활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환경이, 조건이, 사람이 나를 딱 더 막잖아요. 고생할 때 많죠. 아내가 남편이 하려는데 아내가 남편이 막을 때가 있죠. 부모가 하려는데 자식이 막을 때가 있고, 자식이 하려면 부모가 막을 때가 있고, 형제가 막을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11제자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골고다에 주님 외롭게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거 먼저 챙기자, 가룟유다. 부활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 닥치면 도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 직장 다니든지 사업하신 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당장 얻어야 되는데, 결과 얻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다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갈등 오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목회자는 그런 거 없을까요? 절대로. 누구나 다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가룟유다는 가버렸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쳐 버렸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저 뒤에서 울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십자가상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때 울고 따라왔던 사람 중에 110명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사도행전에. 그들이 부활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 내게 어떤 힘듦이 옵니다. 전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넥스트, 다음이니까 다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비록 연약하여 지금 당하지만은 눈물 흘리지만은 내가 신 하나님이 계신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이 됐을 때 그 형제들이 와서 고개 숙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내일이 있는 겁니다. 넥스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는 나타난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미리 내가 포기해버립니다.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결과 예상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째려보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보겠구나.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뜻을 따라가리라.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얻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이런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처럼 가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혹자들 이런 착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보고 야, 나 위해서 좀 해라 그러시겠습니까?
기분적으로 생각도 그런 거 아니죠? 믿음 생활이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 위하여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 이루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보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기도를 원하고 너에게 말씀에 순종을 원하는 건 나를 위한 거 아니다. 너를 위한 거다. 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시키실 때 녀석아 나 때문에 해야 돼. 그런 부모 있습니까?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은 마치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너를 위한 거다. 너를. 네가 하면 네가 이 다음에 잘 되는 거다. 네가 잘 돼야 내가 기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리는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실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를 위한 거지 아니올시다. 네가 잘 돼야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그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 타령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으니까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 다음에 오는 거 아닙니까? 당장 힘든데 피해야지. 당장 손해보는데 피해야지. 나보다 힘센 사람이 째려보는데 피해야지.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죄 뜻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게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마음에 담담이 생깁니다. 담담이. 담담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려움 없을 때는요, 어려움 없을 때는 힘이 있으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다 그러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죽겠는데 돈 갖고 됩니까? 죽을 지경인데 권력 갖고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골리앗이 안 쳐들어왔을 때는 내가 왕이야, 내가 병사들의 지휘관들은 내가 지휘관이야, 품 잡았습니다. 골리앗이 딱 쳐들어오니까 애들 말에 잭소리도 못해. 저런 덩치 되게 크네. 내가 나갔다 죽겠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신부를 보고 현장에 왔던 소년 다윗은 담대함으로 나갔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죠. 난 만군의 주여 이러고 나갔다 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그 고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딴 거 아닙니다. 환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나가는 게 담대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의 현실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 김 이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우리가 볼 때 이제 세계는, 전 세계가 이제 서로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하여튼 한 인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 한 인간 때문에. 한 인간 때문에.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나라는 이제 황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잘못하면요, 저 뒤에 군중이 하나 잘못하면 한 사람은 끝날 수 있지만 지도자가 잘못되면 전체가 힘들 수 있어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내 몸이 있던 걸 행세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런 못된 짓만 골라 합니다. 못된 짓.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갇힌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뭐 좀 있다고 행세하고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뭐가 좀 있으면 행세하죠. 근데 여러분,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한된 겁니다. 그리고 또랑에서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강에서 헤엄 못 치면 어떻게 꼼짝 못하는 거지. 강에서 헤엄칠 줄 알아도 바다 가면 꼼짝 못하잖아요. 더 큰 것 만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 그 안에서는 큰 소리 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모든 것을 초월하며 능력자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도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살아. 담대하게. 담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시범적으로 보여줄 모습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특별히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닌데 뭐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혼자 생각이 만들어져요. 왜?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남들은 이 땅에서 더 쌓고 올라가고 하는 신경 쓰잖아요. 다 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들. 근데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도 못해.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봐. 도둑이 알아야 훔쳐가지. 못 봐. 저 사람 진짜 신통하네. 이거 생각하지. 진짜 보물을 모르고 있거든. 그러나 하늘의 보물,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니까 괜찮아요. 남들이 나를 안 알아도 괜찮아요. 평안이 오는 거, 평안이. 이런 삶을,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겁니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구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제자는 다 제수형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 계실 때에 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 그때 깨달았어.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계실 때 좀 잘하지. 예수님 계실 때는 뻥막 치다가 그냥 주마수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까꿀 메달을 죽었다는 거예요. 까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타령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일단 하나님 한 택한 부름받은 백성은요, 지옥 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갑니다. 알았습니까? 머리에다 저기 벽에다 몇 대를 받아보시면 머리 맞기 아프지 지옥 못 갑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어지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턴 사람들은 난리잖아요. 난리. 상해봤습니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예전에 전쟁 겪어보시면 다 아시죠? 일제 치하 같은 거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은혜. 은혜다. 은혜로 여기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가 진리를 깨닫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행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자녀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은혜를 깨달아야지, 나중에 깨달으면요, 후회합니다. 남자분들 장가가고 깨달으면요, 부인이 반대하면 못해요. 장가가기 전에 깨달아야지. 일찍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일찍 깨닫는. 깨닫는 것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부활의 은혜를 누립니까? 진리 깨닫고 실천하다 보면은 부활의 은혜가 누려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나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나 누리는 건 똑같습니다. 천국 간 사람들은 천년만년 삽니까? 지옥 간 사람들 일찍 죽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니까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 만날 때 땀납니다. 아이고, 난 아무것도 없네. 부끄러운 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로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을 맞으면서 죄전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내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다가 보신 자들에게 아이고 저래 기독교인이 이런 소리 듣다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듯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청와대 가는 것까지 못 갈지라도 현재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합시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있을 때 작은 배는 못 나갑니다. 그렇죠? 큰 배는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 담대히 나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을 누리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